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각각 인격이 독립적인데 몸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이 세상에 보내시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모친을 통하여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에 바로 그의 가까이 있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예수 앞에,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 앞에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이 뭐냐니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 다음에 그가 증거하러 온 참빛 예수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12절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시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침례 요한과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많이서 잉태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가 잉태될 때에 오직 침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아갈 때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6개월 된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 6개월 된 잉태된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엄마 배에서 잉태될 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잉태되고 출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 통하여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가 이제 그도 한 30이 가까이 되었을 때에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가 요한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오늘 그 본문의 그 뒤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를 보게 되니까 마침 그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더란 거예요. 자, 그가 증거할 때에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은혜고 뒤에도 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푸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교사나 설교자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라고요. 설교자, 목회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교회의 직분 중에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가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다 성경을 가르쳐요. 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목사와 교사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 다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가끔씩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다 목회자도 뭐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하니까 실망스럽고 또 상처도 받고 비참하네. 그러다 보니까 분란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고 또 막 여러 가지 교회가 막 흩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교회가 없이 하자. 그래서 혼자서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예배를 하고 싶다거나 오늘날에 갈수록 아마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진국이라는 것은 일단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유한다, 부자가 된다. 전체,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옆 사람하고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 중에도 가난한 식구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줍니다. 왜? 안 도와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가난하시죠. 교회도 가난할 때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자가 되거나 가족이 부자가 되거나 교회가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결국은 개인주의가 급속도로 나타납니다. 그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지금 그런 추세가 심하게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혼자서 예배하겠다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집에서라도 예배하니 참 감사해요. 집에서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집에서 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왜? 내가 교회 가서 상처를 받느니, 예배 중에 내가 저 목사님을 속으로 살인하느니, 내가 예배 중에 그 성가대 어떤 집사를 미워하느니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거니까 혼자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면 온전히 그 예배가 더 상달되지 않겠는가? 그렇듯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혼자서 예배하기는 하는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은 없으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면 점점 안 하게 돼요. 왜냐하니 혼자서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제 시간을 정해 놓죠. 교회에서 하듯이 혼자서 일어나서 딱 정장을 입고 교회 가는 복장을 딱 해가지고 벽 앞에 딱 서가지고 나름대로는 자기 벽이 자기 방에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자기가 볼지 가장 깨끗한 벽 쪽으로 딱 향합니다. 마치 강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어서서 교회 주본이 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시작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회개 기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설교자는 자기가 혼자 읽든지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 볼 때는 아마 위성으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배를 앉아서 해. 복장도 그냥 집에 있는 옷 가지고 해. 이렇게 되고 나중에 또 예배 시간 자기가 주일날 이때면 11시에 해야지 하다가 어떤 날은 12시에 해. 왜? 잠이 안 깨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허지부지 돼. 왜? 12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네. 이따가 해야지. 그냥 나가는 거야. 결국 그러다 보니 그래도 끝까지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1년에 안 가서 예배 안 합니다. 허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혼자서 잘하려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왜 모였겠어요? 혼자서 기도 잘하는 사람 주변에 봤습니까? 지금은 성장한 사람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혼자서 했나요? 불가능이에요. 혼자서 성경 잘 보고 예수 믿고 난 뒤에 혼자서 성령 받고 한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 나 혼자서 영접하고 나 혼자서 성경 깨닫고 혼자서 찬송 배우고 혼자서 봉사. 누구한테 봉사할 거예요? 혼자밖에 없는데. 자고 혼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믿음을 지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이걸 그럴듯하게 방해하는 거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뱀이 그럴듯하게 유혹하듯이. 그러니까 유혹이란 것이 참으로 거의 참말과 흡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진짜 뭐라고 하죠? 모조품? 그 짝퉁이라 하나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도 진짜 같은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싹 쏘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세 글자로 되는데 첫 글자는 신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가볼 필요도 없지만 뭐라고 하든지 잠깐은 하도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전에 있던 이단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이단들은 보면은 몇 번만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 몇 번만 들어보면은 표가 나. 금방 표가 나. 이를테면 무슨 정인이라든지 또 무슨 무슨 교라든지 몇 번만 들어보면 한 번만 들어도 에이.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분간을 못 한대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몇 사람이나 성경 공부를 가서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은 한 5번 가다가 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4번째까지는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처음부터 들으면 알아. 에이 무슨 이상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첫날 울었대요. 그럼 일단 사람들은 울면 은혜 받은 거거든요. 좋아야 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은혜 받게 제가 지금 뭐가 마음 한번 제가 팍 찌르면 우시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일단 울면 사람 은혜 받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부흥회 때 사람들이 많이 일단 울면 은혜 받는 거니까 일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울려야 돼요. 불신자도 많거든요. 근데 울리면 뭐 하느냐. 찬송을 음악이 제일 좋아요. 노래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런 곡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떤 또 찬송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다 울어. 왜? 그 다음 말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제가 믿고 초신자 쪽에 몸에 병이 여러 가지 있어서 금방 안 낫더라고요. 기도해도.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넓은 홀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4번씩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각각 다르게 4번씩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찬송 인도자는 거의 같은 사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저는 4번 다 참석했는데 4번 다 이게 364장 4주를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다 울어. 저도 막 울어서 왜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그냥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펑펑 울고 난 뒤에 설교 들으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더라니까요. 일단은 설교 전에 그러니까 보통 출 예배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정상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뭐 힐송인가 다 그런 마음을 탁탁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울리고 난 후에 말씀 들으면 일단 사람이 운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연 거거든요. 무장해제한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의 참 전도할 때는 그게 하나의 지혜가 돼요. 그런데 너무 그 방법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인간의 감정을 그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울면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 울지 않았으면 오늘 자기가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때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요걸 해석해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알 거는 같아요. 그런데 딱 부러지게 내가 자신 있게는 말하기 힘든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라 할 때, 자, 뒤에 거는 확실히 알죠. 은혜 위에 은혜니까 은혜가 지금 두 번이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은혜는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답이 있잖아요. 문제는 항상 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학교 때 보면 정확합니다. 사지선다형은 주관식인 간에 모든 답은 그 문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대충 그러니까 공부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은 별로 안 들어. 근데 시험 때 보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도 이게 생각이 나면 뭐야 도대체. 그래서 답이 안 보이니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할 때 뒤에 은혜, 이게 또 핵심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된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은혜는 뭐냐?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이때 그는 예수님이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야. 자, 신구약 통틀어서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가장 많이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냐니 믿으면 영생 얻는다요. 오늘 이 1장 다 하지도 않았는데 1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 속에도 보니까 침례 요한이 전가를 온 자인데 전가하기 위해서 모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때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간에 성경에 의하면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야. 그것을 영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침례 요한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성령 충만의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냐니 예수를 증거해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형체로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여서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임했다가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날로부터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죽은 자도 살아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날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믿더라 이 말이야. 지금 제가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가 연약하고 눈에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또 마귀가 유혹하고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가 전할 때 또 전하실 때 침례 요한이 전할 때 누가 믿더냐? 성경에 의하면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란 거예요. 왜? 모르니까. 또 죄중에 눌려 있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니까. 오늘날에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저 불신자들은 얼마나 수가 많아요. 저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는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저들을 자꾸 믿게 해야 되는데 믿게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똑같은 말 합니다. 안 믿어져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미워하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럼 이미 믿는 사람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믿기가 쉽죠. 그런데 그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예배는 안 빠지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도무지 믿음의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지고 또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각으로는 다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 정작 믿음이 없더란 거예요. 왜? 문제가 터졌을 때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드려야 되고 드려야만 믿으면 드리면서 나는데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드려야만 믿고 그런데 전하야만 전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게 되고 보내신 분이 있어야만 전하게 되는데 자, 이 앞에 뒤에 은혜는 우리가 다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데 앞에 은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왜 거기도 은혜인데 또 그 위에 예수가 오시니까 은혜 위 은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줄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은 조금 확실치 않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침례 요한. 오늘 이 본문을 앞뒤로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가하더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증가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가 말하기를 외쳐 가로되 오늘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크게 말합니다.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에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이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전에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에 먼저 계신다. 그가 항상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 이미 그 때문에 예수를 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은혜예요. 그 위에 이제 침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걸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역사로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가 침례 요한의 증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 불신자들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불신자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성경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마귀 자식이었지만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햇빛과 비를 다 주시니까, 식물 주시니까. 그런데 그 살아온 은혜 위에 예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까 진짜 은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는 율법이든지 침례 요한이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은혜. 우리 모두가 햇빛과 비를 다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진짜 은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람들이 조금 이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은혜는 이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교회를 그렇게 비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숨을 주신 결과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위 은혜예요. 그 다음에 나는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이미 복의 명령 율법 아래서 살아왔는데 마침내 내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바 구원주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참 은혜다. 왜? 율법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율법에 말하는 바 내가 구주를 사모했는데 마침내 내 눈으로 구주 예수를 봤으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더란 거예요.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 내가 사실 유대인이지만은 나 세리여, 나 그냥 아주 죄인의 괴수여. 그런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바람에 내가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좀 일찍 침례 요한이 역사할 때 내가 맨 일찍 나는 이렇게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에 내가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로부터 소문 듣고 있는데 6개월 지났는데 나는 이미 6개월 전에 나는 이미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받은 것이 아니고 나 침례 요한 내가 6개월 전에 가서 이미 침례 받았는데 계속 그 소문이 계속 그 후에 사람들이 요한 앞에 가서 계속 침례를 받는데 6개월 뒤에 소문이 들리기를 침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대. 나는 6개월 전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최고고 나는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그냥 이 마음을 살고 있는데 그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침례 요한도 자기도 몰랐으나 자기가 침례를 준 그 이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때 비로소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소문을 비로소 들은 거예요. 내가 침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리였는데 회개 침례 받은 것도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6개월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는 침례 요한을 이렇게 봤는데 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말 듣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야. 이거야말로 은혜 위 은혜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뒤에 거예요. 불신자로 살아왔건 침례 요한 앞에 가서 침례를 받았건 그 다음에 율법을 살았건 간에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건데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부터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최고의 좋은 이렇게 존칭이 썼습니다. 귀한 분을 자기 집에 모셔들 때 영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는 그냥 받아들이다야.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안 나는 거야. 이건 육정으로 될 수 없는 거야. 성령께서 성령의 오직 충만을 감동을 받아야만 그가 증거할 때에 그 듣는 이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신구약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때에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 이미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 엘리야 자신부터가 성령의 감동돼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뭔 일이요? 누구요? 천사? 아이고 참, 아들 바쳐라. 내가 왜 바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돼야 오늘 75세 아브라함 처음 봤는데 가라 하면 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야 어떻게 갔을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신 판단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 그 어떻게 해? 나는 절대로 못해. 예, 맞습니다. 당신도 절대로 못하고 그 사람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신사 참배 때문에 어떤 안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잡혀서 막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다 옥중에서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그 중에 어떤 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본
순사들도 목사들 죽이는 것이 자기들도 쉽지는 않은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고문만 하고 고문만 심하게 하고 집으로 살려서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누구시오? 목사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하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야. 내 남편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갔으면 숨겨올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니까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남편은 더 기가 아니 무슨 부인이 나보고 죽으래. 나의 부인 맞아? 진짜 참. 자기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살아났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분을 제가 명예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 제가 그냥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거기로 그분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결국 순교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교 어이구 우리 못합니다. 그럼 저보고 나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아기가 잉태된다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남자를 못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순교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면은 가장 약한 자도 가장 담대하게 되어서 순교할 수 있고 나 말씀을 못 전합니다. 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저 믿음이 없는데 그냥 너무 은혜가 크게 받다가 보니까 그냥 남은 생애 동안에 주를 위해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철야건 기도건 금식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하라는 직분을 하나님 일꾼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왔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아시면서 주님은 모든 걸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말하는 건데 저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저 금식기도 철야기도 할게요. 그 다음에 봉사 내 목숨 바치다 다 할게요. 그런데 저보고 설교하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 한 5, 6명 모였거든요. 설교하는데 와 일주일 동안 내내 밥을 먹어도 그것만 다음 주 설교 뭐 해야 되지? 실제로 일주일 내내 그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오늘 딱 끝내고 나면은 그 잠깐 동안 살았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끝나고 나면 학생들하고 친교를 합니다. 친교 딱 끝나자마자 이제 다 집에 가 잘 가 보러 학생들은 방과 후에 모임을 했습니다. 한 헤어질 때 보면 딱 지금 이 시간 8시 반쯤 헤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그걸 한 2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지금 지구상에서 배 아무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야? 하면은 금식 힘들지만 뭐 하면 되지 뭐. 전도 매일 했거든요. 뭐 하면 되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나가면 되지 뭐. 처음에 물론 힘들지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야?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것 중에는 금식기도 금식이지 아니요. 철야기도 그것도 설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더란 것이.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피하려고 몇 번 수를 썼습니다. 어느 나라 가는데 설교할 자신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합심 기도해로 그냥 할까?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교한 지 그때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데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가 충만한 데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딱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헛수고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보낸 명령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들이 다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 이들을 무슨 수로 그 마음을 녹여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전할 때에 전하는 이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불신자 쪽이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내 평생에 결국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을 해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나도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남한테 전하고 나는 버림이 되고 이거야말로 외식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야. 또한 가장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완악해요. 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바 식구들은 너무 완악해요. 다 맞습니다. 그들도 복음 전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도 안 되더란 거예요. 방법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더욱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그거예요. 침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하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왔는데 몇 사람 빼놓고 거의 다가 하나님께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침례 요한이 병 고쳤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맨날 침례만 준 거예요. 그밖에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침례를 할 때 딱 하나 메시지, 회개하라. 그런데 전부 다 회개하더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병을 많이 고친 것도 없어. 그런데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사람들이, 죄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나오더란 거예요. 성령 충만이야. 그 다음에 그가 증가하고 나니 이번에 나사렛 예수님은 뭐야, 그들이 볼 때 모태부 성령 충만한 같지도 않고, 왜? 그들을 잘 모르니까 예수를. 저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혼자서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요. 우와, 저 사람 누구요? 그런데 예수는 그냥 목수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 목수가 아니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가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거야말로 은혜 위 은혜단 말이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 은혜 맞아. 예수님의 성령 충만, 그것도 맞다.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란 말이야. 진짜 우리끼리 진짜 인사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 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게 진짜 인사가 되어야 돼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일반 은혜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 남은 생애 동안에 가장 구할 것은 이미 믿는 자에게 딱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외식하는 것이 내 속에서는 그런 생각, 남들은 모르죠. 내 속은 내가 이거 외식하는 것 같아. 알지만 이걸 머리는 알지만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설교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집안 현장에 가면 그렇게 안 사라져. 왜? 육체가 연약하고 유혹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성령으로 살라. 그러니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바로 그때 오직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는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다 필요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안수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 앞에 무릎 꿇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에게서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참으로 침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가 오직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